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오미크론이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을 정하면서 떠오르는 두 찬양이 있었습니다. 한 찬양은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찬양이었고, 또 다른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찬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찬송가 310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을 작사하게 된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304장의 찬송가 작사 작곡자는 프레드릭 리먼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독일에서 태어나서 4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노스웨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침례교 목사가 되어서 오디번이라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리먼 목사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일생 동안 여러 지방의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리먼 목사님은 목회하는 교회마다 다 형편이 어려워서 목회와 함께 다른 일을 겸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치즈 공장에 출근하였는데 오전 일을 마치고 아내가 점심을 도시락을 싸준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도시락 가방에 시 한 편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생각해서 정성스럽게 쓴 글귀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유대 랍비가 지은 아주 유명하고 오래된 시였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 다할 수 없도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대양을 모두 잉크로 채우며 세상의 모든 초목을 펜으로 하여서 모든 백성이 능숙한 서기관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를 모두 다 기록할 수 없으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옛적에 홀로 땅과 하늘을 만드셨도다. 이 시를 다 읽기도 전에 어려운 목회와 막노동에 힘들어했던 이 리먼 목사님은 하늘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즉시 차분한 마음으로 찬송가 304장 1절, 2절 그리고 후렴을 순식간에 써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3절은 조금 전에 감동받았던 유대 랍비의 시를 운율에 맞춰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어린 딸과 함께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광활한 초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고 걷던 아버지는 딸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바라보면서 애야, 눈을 들어서 위를 한번 바라볼래? 뭐가 보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아이는 아주 높고 푸른 하늘이 보이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럼 내 주변에 주위를 한번 둘러보렴. 뭐가 보이니? 내 아버지 아주 넓고 넓은 초원이 보여요. 아버지는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높은 하늘과 넓은 초원보다 더 넓고 더 넓은 아름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딸은 아버지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저 하늘보다 높고 이 푸른 초원보다 넓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고 있는 거네요. 생각지 못한 딸아이의 대답에 아버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저 하늘보다 높다면 하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잊고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고, 현재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거나 끊어지게 할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동방의 한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오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신하들은 갑작스러운 왕의 명령에 당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이게 무엇일까요? 이 상황에서나 저 상황에서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 적용할 수 있는 진리 무엇일까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신하들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왕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나 단순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한 말 같지만, 왕은 이 짤막한 문장을 보며 내가 그동안에 왜 이렇게 쉽고 단순한 진리를 모르고 힘들게 나라를 다스려 왔을까라고 생각하며 신하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현재 큰 성공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진리는 그를 교만과 자만 그리고 허영심에 빠지지 않게 주의를 주는 경고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와 반대로 큰 실패와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진리는 그에게 큰 위로와 격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세 번째로는 부끄러운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죽기를 작정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진리는 새롭게 거듭나고 회복될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며 현실의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행복과 기쁨,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큰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경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문구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문구가 어떤 경우에 모든 시대,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진리가 과연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이 말이 이것이 지나가고 이것보다 더 괴롭고 답답한 상황이 온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문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문구는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에게 경고와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문구는 위로와 소망이 아닌 경고와 책망이라는 측면에서 진리가 됩니다. 즉 불신자들에게는 이 또한 지나가고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이 기다린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모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문구는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준다는 측면에서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만족스럽다라고 할지라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결코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은 것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현재의 삶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워도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확신하며 살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더 나은 새로운 것이 온다라는 확신을 품을 수 있는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들에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매일 아침 우리 이교구 구역장들에게 아침 말씀 묵상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이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예, 바로 그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심이 무한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보내는 일을 단 하루도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큰 실패와 고통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인자와 긍휼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버이날에 부르는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라는 이 말에 이견을 달리할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듯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하고 아름다우며 순수하다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보다 크고 강하고 아름답고 끈질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와 넓이를 지닌 사랑임을 보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친히 목격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버렸습니다. 그들에게서 더 이상 그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을 만큼 철저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히 망가지고 더러워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4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2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장 25절입니다. 42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지고 무감각하고 타락했으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몸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표현으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완전히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삶이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만큼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예전의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의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신 이유는 지금 비록 내가 나를 속이고 배반하고 나를 대적하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앞으로 내 삶 가운데 닥칠 혹독한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무 심각하게 망가지고 더러워진 속이는 자 야곱을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혹독한 연단의 물과 불 속을 통과하게 하실 것인데 그 연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야곱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나의 사랑에서 비롯된 고난이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다 안 되면 포기하고 다른 것을 새로 구입하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통할지라도 신앙생활에서는 그러한 말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아무리 크고 심각하고 우리의 고집이 황소 고집보다 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도 더 크고 강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훌륭한 자녀로 양육해 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고치려고 시도하다가 자녀가 완강하게 반대하면 그 반대에 부딪혀서 이대로 계속 하다가는 자녀가 더 곁길로 나가버릴지 모른다라는 불안함 때문에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자녀의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해서 중간에 훈련을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도 하나님은 중간에 훈련을 결코 멈추시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보다 크고 강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파도와 불같은 환란을 보내시지만 고난만 주고 나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연단의 과정을 다 통과할 때까지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있을 때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통과할 때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게 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무리 크고 힘든 고난의 강과 괴로움의 불길 속을 걷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 연단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너를 다시 내 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내주었다. 이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가슴 벅찬 사랑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주고서라도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건져내는 비용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대가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하나님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기꺼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섭고 끔찍하고 심각한 죄악의 병에 걸렸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감히 상상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는 한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는 거대한 쓰나미와 폭풍과 같은 뜨겁고 거센 불길도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는 우리를 삼키거나 태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싸개입니다. 이 생명싸개라는 단어는 구약의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을 향해서 했던 말 속에 등장하는데 사무엘상 2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받던 다윗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즉 수많은 원수들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서 보호받은 다윗의 생명을 결코 해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싸개란 생명을 보관하는 꾸러미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생명싸개로 사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 역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아래 보호하고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나온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이 생명싸개는 바로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생명싸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존재 상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에 아무리 창궐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싸개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사망이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에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징계든지 훈련이든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또 어떤 것에서 기인하든지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제 끝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괴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 담긴 힘과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새로 시작하는 이 일이 잘 될까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기 벅찬 큰 일에 앞서서 걱정과 두려움의 감정이 가득하십니까? 말과 병거와 대적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현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이런 저런 이유로 자신에게 실망하여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길 원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하게 녹아져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참새 5마리가 동전 2개 팔린다라는 것은 그중 1마리는 덤으로 주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덤으로 주는 것은 제값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어딘가는 흠이 있고 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은 그 연약한 하나까지도 잊지 않고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나 스스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초라한 존재처럼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그러한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사랑하는 타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43장 5절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택하신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는 그들을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이라고 부르셨고 또한 그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동서남북 각각의 방향을 하나하나 일일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 모으며 북쪽에게 내놓으라. 남쪽에게 가두어 두지 말라. 동서남북 모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는 것 같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오며 무엇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잊지 않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으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외롭고 소외되고 쓸쓸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